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비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소낙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아주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입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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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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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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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시아우를 대표해서 최창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갈급했던 봄비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삭트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영농 일정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너무나 힘들었던 코로나 때문에 지난 주간 지금 현재 가장 세계에서 우리가 잘 방역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사회 생활도 경제 활동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날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건강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와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우리 당회원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또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서로의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되찾은 정권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귀한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모든 공직자와 또한 국무위원들이 되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금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세계 도처에서 힘들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도 그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자녀손들까지, 또 우리 교회 출신 출향 성도님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찬양에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구한 사랑하는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한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의성군에 있는 미래교육연구센터에서 교육을 조금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교육을 받는데요, 목이 얼마나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오는데 혹시나 여기서 기침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기침을 안 하려고 애를 쓰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막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안 하려고 참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결심을 하고 크게 기침을 한 두세 번 하고 옆에 오주문에 있는 사탕을 좀 부시럭부시럭 끓여도 그냥 꺼내가지고 입을 넣고 마스크를 끼니까 뭐 사탕을 빨고 있는지 껌을 씹고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기침이 멎어가지고 좀 진정이 되니까 기침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게 시기다 보니까 기침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혹시나 막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좀 크게 한 두세 번 탁 하고 나면 이 목젖에 침이 묻으면 기침이 멎어요. 그러니까 뭐 껌을 준비하든지 사탕을 준비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그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크게 기침 한 두 번 하시고 그 대신 옷소매나 마스크 끼고 기침하시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절실하게 깨달은 게 꼭 이야기해드리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4월 10일 주간까지 종료주일 앞주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은혜롭게 지내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사순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기간들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다른 어떤 기간보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좀 맞추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섬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본받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이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냥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고통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로 주신 그 영생의 귀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 3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잔치를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사건을 하나라 뽑아라. 그러면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면 그 한 가지 사건은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땅에 많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강팍한 바로와 또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그 집에 처음 난 장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가축들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그 첫 새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포함하여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구원의 방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편은 무엇이냐? 각 가정의 대표를 하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집집마다 또 가정마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 유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페사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유월절 하니까 1월, 2월, 3월, 6월 되면 지키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했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이 뛰어넘고 이 집과 이 가정에는 구원이 있다. 그걸 선언한 게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였어요. 애굽의 모든 가정은 장자들이 죽어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430년 동안 잡혀 있었던 그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그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어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역사적인 가업을 다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어떤 일들을 했느냐? 희생의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희생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제사를 지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많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런 제사 가운데 이 어린 양을 잡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에 어떤 제사를 지냈느냐? 속죄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받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에서 속죄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바로 에스라 6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축제와 같은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축제 속에 하나님은 죄 용서함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아니,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 편에서 말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되고 죄 용서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유월절 축제를 지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는 무엇이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더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속에 유월절 축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바로 정결이라는 단어예요. 정결. 몸을 정결하게 하여 더 정결함에, 계속해서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의 근거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부터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시작하자마자 그 저녁부터 아주 특이한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떡이 어떤 떡이냐? 바로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들이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속에 오늘 이 유월절 무교병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누룩은요 바로 죄를 또 악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건 뭐냐? 내가 이제부터 죄나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교병을 유월절 시작하는 첫날부터 끝나는 그 날까지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맛이 없는, 아무 맛도 없는 그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는요 바로 언제나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무교병을 먹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떠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구원이다라는 그 교리적인 이 구원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성화. 조금씩 우리가 이 성화는 다른 말로 정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결, 그런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고백은 이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서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되는구나,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율법주의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동시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있던 무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표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표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대함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 성도들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핏부림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보호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런 핏부림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핏부림의 은혜를 얻은 사람,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의 중요한 책임은 바로 뭐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결함을,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냐? 바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기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이 거룩이 지루하고 엄숙하고 이런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사건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엄숙하고 또 지루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기대는 무엇이냐?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이제부터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매우 소극적인 거룩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것이냐?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라 6장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억지로, 또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월절 지내는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즐거움으로 그 유월절을 지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억지로 기도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봉사하고, 상황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여러분 기쁨의 마음이 아닌 억지의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느냐?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탁월한 설교 가운데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다,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기록한 책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게 되는 그 천국의 초대에 기쁨으로 초대에 응하여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지만 늘 짜증만 내고 또 늘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내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범죄하면 여러분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신 그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즐거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범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의 참회시.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무엇을 회복해 달라고 그랬느냐?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즐거움으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삶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 찬 행복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그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충만한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늘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보세요. 뭐 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배에 나왔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한 삶이 없다면 여러분, 그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즐거운 삶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정말 즐거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유언절 절기를 지킬 때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겁고 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감격과 찬양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6월절 축제의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 절기를 거룩하게 또 기쁨으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이정원 장로님, 오재복 장로님, 우경선 권사님, 오용희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손화자 권사님, 권금희 전사님, 김금연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경성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유충근 집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임두희 권사님, 손화자 권사님, 이상근 장로님, 김송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진수 장로님, 김혜진 장로님, 박재탁 집사님, 김옥남 권사님, 손윤선 집사님, 오영희 권사님, 박준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덕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김주원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오영희 권사님, 우경선 권사님, 권오길 집사님, 박준배 장로님, 박경혜 집사님, 이용옥 집사님, 이영은 사모, 오덕은 목사, 김명숙 권사님, 박선자 비 집사님, 손직헌 집사님, 김인년 성도님, 신복순 집사님, 박예숙 권사님, 손화자 권사님, 김태기 집사님, 권금희 전사님, 최성모 장로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삶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많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누리고 나가도 복을 누리면서 늘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운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품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과 평안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방하시는 것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개인 방역을 준수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와 접촉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성경 통독과 새벽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 준비 공부가 3월 27일 주일부터 4월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세례 또 준비 공부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일 문답은 4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금천교회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금천교회당에 있습니다. 권용중 목사님입니다. 관계되신 분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노회에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다음 주일 3월 27일 주일 오후 4시 우리 탐리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전 노예 산하 대상이지만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심으로 되지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위원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석길 장로님 장녀 김진영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3월 26일 오후 1시 더 사랑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수술로 또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정결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참 좋으신 주님으로 함께 서로 배회 및 축복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